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한 사건은 사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저처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지만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이것은 이제 전자와 후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만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고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몸된 교회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뭐 입의 역할, 이 모든 지체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 이렇게 특별히 다 그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출발이지만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간다는 것은 결국 딴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방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와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좋은 은사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그냥 뭐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는 정말 그 성령의 인도를 그 시간에 정확히 이제 받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언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입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정말 주님이 끝내시기까지 얼마든지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여쭈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그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쭈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는 자들은 방언 기도가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창세기 6장 이제 10절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방주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정말 나를 낳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경험들, 그래서 우리 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나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 정말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아가 주님의 눈에서 보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부패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한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후에 모세를 구원하는 이 갈대 상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테바라고 얘기하고 이제 테바는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이 이 방주와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출애굽기에 거의 3분의 1을 이 성막에 하나님이 쓰시고 이 성막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방주와 성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서 주님이 이제 직접 설계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코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코페르라는 게 이제 뜻이 속전이라는 뜻이고 역청을 칠하라.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면 이제 어쨌든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코페르 나무 자체가 그렇게 방수가 되는 나무인 것 같아요. 나무의 이름이 코페르니까. 그렇지만 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데 이 역청은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대속. 그리고 그 안팎에 칠하라. 그거는 카파르. 이제 속죄하다, 속전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거는 속전으로 속죄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대속한다. 이제 보혈을 바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원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는 세상이고 이렇게 큰 물들은 이런 환란, 세상, 재해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그 방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안팎으로 역청으로 그 보혈로 바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과 같이 이 방주가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청 이제 보혈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오직 우리를 역청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혈이 덮여질 때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정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특히 우리 뭐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도 우리는 항상 죄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주님의 보혈을 바른다고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경험이 될 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낳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죽음보다 강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은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죠. 이 경험은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배울 때는 항상 그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울먹이고 감동하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AD와 BC가 갈라진다는 것이, 이제 물론 우리가 어제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에 정말 확고하게 도장을 받은 정말 끝판이 이제 십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내가 성령을 받은 거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했다는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출산인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마치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대속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정말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전율로 우리에게 그것이 딱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말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요, 주님에 대한 갈증, 갈급함이 생기죠. 갈망.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이제 사랑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 이것이 정말 이 갈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거는 십자가 안으로, 방주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명확히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갈망이나 배고픔이 없다면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뭐냐면,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내 영이 살아나면 항상 이 갈망이 있는데, 이 성령은 늘 더 부어주세요지 이제 이만큼이면 됐습니다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이 발목에 차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포도주 주는 그 기쁨과는 비길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갈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겠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정말 주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그것은 우리가 끝이라는 게 없고 한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허리까지 오고 어깨까지 오고 헤엄쳐 다니는 그 경지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갈망과 그 갈급함,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는 육체도 우리가 이제 병이 들고 죽게 되면 식욕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먹는 거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 그거 이제 다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적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그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계속해서 그 이제 말씀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삶이 반드시 변화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화가 나던 일들도 화가 나지 않고, 또 불평불만 하던 자가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 병이 나고 재난이 와도 감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온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은 이건 실체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만 종교는 모든 종교들이 다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겉으로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행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척 하는 거지, 모양만 무늬만 같은 거지 실체가 없는 허상인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냐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결된 자들은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 실제이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었다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동기와 목적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동기와 목적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낳았다는 그 사실이 내 눈에 도장이 찍히고 내 심령에 완전히 이렇게 확정이 된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으며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이제 내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동기와 목적이 그냥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는 그 사건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주님과 우리의 그 결혼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 사실이 진짜 우리가 믿어지고 주님과 주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는 우리의 말씀, 기도, 예배, 봉사 뭐 이런 모든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의 동기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 옛날에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들어보고 힘들면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이 아무리 힘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동기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으로 인한 늘 울어도 부족한 그런 감격이 있죠. 근데 그 눈물은 뜨거운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눈물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사랑 때문에 기쁨과 희락이 부어지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심령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출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낳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온 그 나무를 피로 물들인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이 경험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반드시 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점점 성령의 충만함으로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 천국 심령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주님을 손을 잡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린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더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직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